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50장 하면서 이제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어, 박영재님 증거를 좀 저의 관점에서 약간 이해하는 부분을 먼저 좀 조금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우선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마태복음 예, 7장 12절이요?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말로도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대접을 해 드려서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41장, 내가 잠깐 메모했어. 요한복음 41장. 41장 없어요. 주세요. 욥기. 욥기, 예, 욥기. 욥기서 41장 11절. 이거 보면 이제 욥을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는 장면이죠. 거기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네.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그 로마서 11장 35절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으로서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갚음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 마태복음 12장으로 딱 돌아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대접을 했죠. 네. 대접을 하고 그 대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여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대접한 일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앞에서 뭐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믿음이라는 이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 것은 예를 들게요. 운동장에서 우리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축구 운동을 해요. 그럼 뭔가 잘못해가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거기 그 학교마다 그 당시에 소사가 있죠. 소사라고 이렇게 그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러면 유리값을 누군가에 물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유리값을 부모가 그 아이 유리를 깬 부모가 와가지고 유리값을 지불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뭐 그 유리를 다시 끼는 어떤 공림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불을 해서 딱 갚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 유리 깼지 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죠. 그죠? 이미 내가 유리값을 우리 부모님이 와서 갚았고 다 이렇게 할 모든 것을 다 면책받을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 나보고 너 유리 깼는데 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 부모가 가서 갚았어. 다 지불했어. 그거를 부모가 갚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믿지 않으면 야, 우리 부모가 갚았어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단이 참소가 그런 거예요. 너 유리 깼지, 너 유리 깼지, 너, 이러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부모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고 다 갚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단 마귀의 참소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왜 믿음이라는 거냐 하면 내가 갚을 수 없는데 내가 유리값을 갚을 수 없는 것을 내 부모가 가서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의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복음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 갚아줌으로 인해서 율법이 너를 정죄할 길을 다 차단해버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자, 의라는 것. 아까 이제 의라는 것은 온 곳으로 왔다가 온 곳으로 가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그럼 흙에서 온 거는 흙으로 가는 거고, 하늘에서 온 거는 하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의라는 것을 좀 더 보태면, 의라는 거는요, 형제님과 형제 사이의 관계성에서 의가 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가 있고,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가 있어요. 이건 의가 다른 차원이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의라는 거는 항상 관계성을 빼면은 그냥 일반론적인 의로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자식이고 그가 부모라는 그 관계에서의 의가 있죠. 그가 왕이고 내가 신하로서 지켜야 될 뭔가가 있죠. 그죠? 그분이 나의 남편이고 내가 아내라고 입장에서 지켜야 될 의가 있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항상 관계성에서 의로 규정해야 되고, 의로운 상태는 뭐냐 하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또 부모의 관계가 한다면 부모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이것이 다 이렇게 제 역할대로 기능을 할 때 그 상태를 의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지 않았으면 하늘로 못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교회적으로. 그럼 부른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다 하지 못하면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입에 발린 거고, 믿는다면 너는 반드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면 네가 대접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베풀었어요. 구원의 길을 베풀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값을 다 주님이 지불했어요. 그 사실 아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하면 제가 이제 오늘 그 지금 이사야서 51장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사야서 51장 전체적인 구조를 내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 참 위로자로 오셨죠, 그죠? 그분이 참 위로자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참 위로를 받고 싶으면 너희를 이런 처분을 하고 너희에게 이런 어떤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려 있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것이 51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풀었는가? 아브라함, 사라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우로 그 땅에서 나오라고 그랬죠. 왜 나와야 돼요?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반석이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것이 아닌 반석이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낸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갈대 우르 땅에 있을 때는 그 반석에 속한 자였었어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도 세상의 어떤 반석의 일원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는 거나 여기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낸 돌처럼 이렇게 떠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돌로 떠내는 거는 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우르 땅을 떠나는 거는 몇 개월, 뭐 1년이면 가나안 땅까지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갈대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오는 데까지는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정신세계가 갈대우르 땅에서 이 조성되어 있는 정신세계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어떤 부름받은 거기에 합당한 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하죠. 돌을 하나 떼내려면은 거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거 공들여서 떼냈겠어요. 그러니까 떠낸 돌이라는 것이 완전히 떠낸 돌이 되는 데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100년이 지나서야 부름받았고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아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낸 돌덩어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아브라함 하나를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큰 이렇게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51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4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것이 뭐냐?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분을 이렇게 예비해서 너희들을 미래에 이렇게 구원하실 일, 이런 것들이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있고, 그렇다면 네가 그런 어떤 앞에 보면 현자의 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50장에. 네, 네. 그럼 현자의 혀로서 지금 뭐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현자의 혀로서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래에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4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9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들은 그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을 이렇게 호소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고 그런 자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실까 하는 것이 17절에서 그 이후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어떤 51장의 내용이니까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을 하셨는가.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여기 대표로 이제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자, 51절 볼게요. 51장 1절 볼게요. 의에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따르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자의 혀로서 뭔가 일러주는 말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러는 말이겠죠. 너희는 파낸 바위, 너희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공동 번역에서 보면 너희를 떠낸 바위를 우러러보고 너희를 파낸 동굴을 쳐다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그러면 이 동굴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여기에서 아까 뭐 우물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했는데 아니면 이제 동굴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거처 삼아서 이렇게 살았던 어떤 이 롯이 동굴에서 거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그한 처소에서 너희들이 나왔던 과거에 나왔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세번역에서 보면 저 바위를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고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불러낸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데에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곳에서
행한 일들이 다 우상 숭배의 일들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예,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야 그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죠. 그래서 오히려 갈대 우르 땅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을 먹을 만한 그런 그 무화과로 표현하고 여전히 에레미야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들은 뭐냐면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형편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 둔다고요? 그 포로가 잡힌 자 지금 그 갈대 바벨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있다가 거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왜 너희들이 그쪽으로 보냈어? 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한 짓은 바벨론과 그들과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 가가지고 네 실상을 한번 정확하게 봐봐 하고 보낸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냈듯이 너희들이 그 포로지에서 돌아올 자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부른 것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18절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값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본향을 이제 알게 된 자들이 되었을 거죠. 지금은 앞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자신들이 찾아야 될 본향을 찾은 자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편으로 이제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 땅의 본향 갈대아 땅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냥. 그렇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그 하늘에 그냥 사모하였더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렇게 그들을 갈대 우르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일원에서 불러내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한성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떠내는 것들이 필요한가, 떠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있는 한 그 어떤 정신 세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있으며 막 이런 말씀 기억나죠? 응?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좋아하며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 되려면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아야지 불법으로서 분리될 거 아닙니까? 네? 다들 교회에 나오면 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 중에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알아야지 자신이 믿는다라면 그들과의 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냐 하는 건 빛이 뭐고 어둠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가 어둠에 거하다가 빛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여기는 어둠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죠.
그것들이 불법한 하나님의 전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어떤 징계,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행하고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파낸 돌 있죠. 파낸 돌. 이 돌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숨에 파낼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정으로 찍어가지고 이 덩어리에서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시작. 그래서 그렇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불러내서 하나님의 어떤 근속으로 이렇게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구원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 구속과 구원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거 이렇게 쭉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그 결말은 뭘로 지어지는 거 아시죠?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오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넌 어디에 집을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걸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완성돼요. 그러면 그 율법이 완성된 자는 어디로 가느냐?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로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르고 그것을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야고보서의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그냥 내 안에 불 붙듯이 이렇게 일어난 그것이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면 결국에는 그 라오디 교회의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어떤 신앙을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그 7장까지 쭉 흘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에 결론으로 가면 뭐라 하면 두 길과 두 나무로 이야기해요. 너 좁은 문으로 갈 거야? 아니면 큰 대로로 행할 거야? 그리고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인가, 나쁜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좁은 길로 향하고, 좁은 길을 향하는 자에게 뭐냐면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석에서 떼어냈다라고 해서, 그럼 떼어내는 거, 그 반석 떼어냈으면 그 반석이 떼어낸 어떤 그 자체를 가지고 완성이 아니라 그걸 온전히 이렇게 완성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 그 구덩이를 봐라. 네가 떠난 그 구덩이를 봐라 하는 것은 거기는 반드시 저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면 다시는 거기를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하면서 과거에 거쳐온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일원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어떤 무리들이 저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로서 뭔가 불법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떠나온 그 어떤 동굴 또 판, 구덩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명확해야지 그러면 자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떠나온 자리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걸 이렇게 다시 봤을 때, 아, 우리가 그때 과거에 행했던 게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서 나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정화, 가정을 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을 옮겨놨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과거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겠죠. 그런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지금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2절에서도 이제 그 하는 구덩이의 어떤 대표자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봤듯이 그들이 최종적으로 환성을 바라보는 자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단신 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냈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많은 그런 큰 무리를 이렇게 민족을 이루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고토에 남아 있는 자들이 많겠어요? 대부분은 다 고토에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소수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에게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망을 둘 것인가. 그런 돌아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거기 51장 3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온전히 위로가 되며.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위로죠. 참 위로죠. 예? 그래서 우리 희년이라는 건 뭐예요? 종으로 팔린 자가 그 종에서 해방되고 또 그의 어떤 기업을 잃었던 자가 기업을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것이 희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희년을 이렇게 맡게 할 것이다라는 게 51절 3절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들이 우리 50장에 뭐 49장 이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우리를 버렸다, 막 이러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어미가 젖먹이 아들을 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난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구원을 베풀었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기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참 위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강야와 황폐한 어떤 그 강야를 이야기하고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에덴과 주님의 여호와의 동산으로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강야와 사막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또 표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영혼의 상태를 사막과 강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막과 강야를 걷게 한 것은 뭐냐? 그 출애굽시키고 강야 40년을 이렇게 돌린 것은 그들의 어떤 실상을 그 40년 동안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어떤 그 영혼이 어떠한 실상인지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깨닫고 그 강야와 사막이 동산과 여호와의 어떤 동산으로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었는가 이런 어떤 그런 회의를 가졌었을 때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수의 어떤 그런 강이 흐르는 이런 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임을 하면서 그런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강야와 사막길을 헤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그런 어떤 샘물을 흘려주고 그런 것이 못 되든지가 아니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강야와 사막길을 이렇게
에덴 동산과 이렇게 여호와의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런 실상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까지만 보든지 할게요. 시간이 오늘 8절까지인데 빨리빨리 보세요.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여 내 나라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거에 의해서 다 처벌을 해요. 그런데 아까 뭐예요? 유리를 깼지만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그 유리값을 다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유리 깬 걸로부터 어떤 그 징벌이나 체벌로부터 완전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에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범한 어떤 죄를.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걸 갚았단 말이에요. 그 갚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갚아줘요? 내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갚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부모요, 아버지요, 어머니로서 인식이 되어지고 또 아니면 그가 나의 참 남편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대신해서 나를 온전히 보호해 줄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으로 관계성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부모님, 그분이 내 대신에 갚았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자꾸 이제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켜가지고 율법은 나쁜 것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너무도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5절에 볼게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일어났은즉 내 팔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내 팔에 의지한다. 앞에서 보면 그들을 그 50장에 보면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했던 그들을 다 떠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그 우리 50장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를 세상에 속하거나 어?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정신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분을 우리가 나의 어떤 구원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분이 뭐냐면 이런 우리를 사로잡는 어떤 그런 정신세계로 이끄는 이런 것들로부터 물러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불법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한 것들을 일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이끄는 어떤 모든 자를 자신에게 속하게끔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 곁길로 이끌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 그래서 우리는 불법한 자였고, 그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평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거 참 잘했다 칭찬할 만한 일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난 내 스스로 우리 각자가 보면 이거 하나님부터 징계받을 짓인데 라고 하면서도 그 짓을 하는 게 있어요. 다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이제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저 앞에서 우리가 관습을 떼내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를 앙망하고 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찬양 중에서 너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뭐 이런 우리 찬양이 있었어요. 너희의 필요를 미리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지. 저도 가끔씩, 이거 좀 어떻게 좀 채워주면 좋겠네요 하는 것이 있는데, 미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 찬양 받으면서,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6절까지, 8절까지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며 나의 공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세상의 모든 어떤 물질 세계나 어떤 세계가 영원한 것이 없죠. 다 변하죠. 매 순간. 그렇지만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의 어떤 세상이 좋게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영원한 것들 중에 있던가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부자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그 우리네 부모들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 어떤 끝은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 무엇이고 그동안 우리가 땅에 속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거는 뭐 결국에는 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그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뭐 뜨거운 불에 흘려지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 보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이고요. 실제로 을을 아는 너희는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아 너희는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비난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를 베풀어서 구원하고 구원에 이런 자들은 이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눈치 보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이거는 우리 50장의 말씀에서도 불시돌. 부시돌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그 연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은 다 영에 속한 일들이고 하늘에 난 것들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것은 우리의 영에 속한 것들이 그렇죠?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이렇게 그 땅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8절이에요. 그들이 옷같이 좀 먹을 것이며 그의 양털같이 조물어 먹힐 것이다. 나의 영이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현자의 혀로 그들을 참 위로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구원해서 낸 것 같이 그 어떤 너희의 반석에 속하였던 거기에서 떠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불법을 행하는 걸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바벨론을 포로로 떠냈던 것이 있고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는 또 다시 떠냄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온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우리가 종교계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빼냄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장작교회를 이룬 거,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두고 지금 참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어떤 공의를 베풀 자를 지금 말씀을 그 4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베풀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는 자에게는 그러면 그 자에게 도움을 호소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에 이제 8절 이후에 볼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떠냄을 받았고, 그 떠냄을 가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돌 쳐서 떠내려면 얼마나 그 정을 맞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신앙 가정에서 한편으로는 떠이기 위해서 지금 돌과 정을 이렇게 만든 어떤 가정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떠냄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걸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유가 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이나 이런 걸로부터, 뭐 명예욕이나 이런 걸로부터는 이제 자유한 자가 된 자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자가 됐고, 어떤 부분에는 아직도 얽매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온전히 이제 다 떼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가정이 이제 남은 여생 동안 그런 가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51장을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